찬송가 322장 부르심으로 12월 14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두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후 아주 버리고 주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두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후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침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47편의 말씀이죠. 시편 147편의 말씀. 오늘의 낭독자 여상철 전도사님. 시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무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어 그의 말씀을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한 한파가 몰려온다고 했는데 추위를 뚫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보니까 겨울에 이 히딩을 이제 마이크를 듣는 데는 좀 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나중 들어오시는 꼭 우리 문을 좀 닫아서 이렇게 열을 좀 보호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 예배실 나중 들어오시는 분은 문을 닫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47편의 말씀이죠. 어제부터 시편 146편부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할렐 시편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어제의 말씀 속에 시편 146편 1절 2절에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내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를 어제의 시편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시편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민족 공동체를 이웃들과 함께 순례자들과 함께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아침에 보니까 이 텔레비전은 누가 같이 하는지 나오지가 않는데 우리가 누구와 함께 여기에 모여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제가 좀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김명복 권사님, 이영순 집사님, 구본권 권사님, 이정열 권사님, 이재왕 장로님, 황문흥 장로님, 권희필 권사님, 전영자 권사님, 한태화 권사님, 탁한심 집사님, 이상현 장로님, 이종연 권사님, 이회선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박순희 권사님, 누군가 정순태 권사님, 황명자 권사님, 나종숙 권사님, 신귀표 신은영 권사님, 김한식 권사님, 윤정숙 집사님, 선구일 권사님, 김효남 권사님, 윤동순 권사님, 배단춘 권사님, 또 백봉재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또 김숙희 권사님, 정진아 권사님, 한장현 권사님, 양동석 권사님, 홍미숙 권사님, 홍미숙 권사님은 남양으로 이사 가신 분이에요 지금.
김선희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영종에 계신 이명화 집사님, 배정일 권사님, 장희숙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유금순 권사님, 김광구 장로님, 이분들이 같이 우리와 같이 지금 말씀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는, 빨강, 파랑, 노랑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피조물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땅한, 마치 부모에게 효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처럼, 선생님께 예를 표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누가 아름다운가? 이목구비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피조물된 인생이 하나님께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또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한참 있다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즉 학개스가라는 성전을 건축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었었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독려해서 성벽을 건축하도록 이끈 사람이 느헤미야,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72년이나 지난 다음에 52일 동안 열심으로 산발락과 도비야가 방해를 했지만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면서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옷을 벗지도 아니하고 물을 길러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갔을 만큼 아주 긴장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는 것은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벽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 성경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 말씀이 귀중해요. 성벽을 누가 지었어요? 그 백성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성벽을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기들이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망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다 각처로 흩어진 백성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입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향을 버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각처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그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겠어요. 조각난 마음, 상심한 마음. 그들이 고향을 버렸다, 고향에서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각처로 흩어진 것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고향 타향살이를 해야 되니까 그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 우리들은 왕이 없는 백성을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얼마나 상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상한 마음들을 다 싸매주시고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오신 이들이 있나요? 혹시 울적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운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4절과 5절 봅시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땅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까? 이 세상의 은하수를 보면 그 은하수 요즘엔 보이지가 않아서 은하수가 있는가 싶지만은 우리가 옛날 기억 또 산에 올라가 보면 그 은하수가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은하수에는 별이 모두 다 씌어보지 못했지만 대략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대요. 이게 하늘에 그 별들이 너무 많아서 구름이 끼었는 건 하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주에는 그 1,000억 개나 되는 그 한 개의 은하수가 1,000억 개나 있대요. 그 세상은 가늠할 수가 없어.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마어마한지 생각으로도 쫓아갈 수가 없어. 생각으로도. 그렇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생각으로도 따라갈 수가 없는, 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 생각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모든 별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수요를 세신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는 은하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주 만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단어 안에 다 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내가 지은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름 각각의 이름으로 불러주신다. 그 말이 귀중한 것이죠. 무더기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각각을 불러내시는 그 주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이라고 무리라고 민족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삭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야곱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필기자는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 주나자는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각각의 이름을 불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 한 사람을 상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감격인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는도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항복한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반면에 악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알고 자기를 높여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들을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사람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길가에 놓여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들짐승,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 들짐승, 집에 있는 가축이 아니요, 키우는 양이 아니라 들짐승, 개돼지보다 더한 거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 이 까마귀는 동물 가운데 부정한 동물, 이 까마귀 어미는 새끼를 낳으면 버린대요. 그래서 까마귀에도 버림받은 새끼도 까마귀 새끼라 그랬어요. 까마귀에도 버림받은 새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누구까지 돌보고 계시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버림받은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면서 늘 가슴을 치고 살아가는 흩어진 백성들, 까마귀 새끼 같은 인생들. 그러나 그 까마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말의 힘, 이 말의 힘은 이 말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말하는 게 강한 힘, 기병부대, 이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의 재주와 능력과 우리의 특별한 유능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다리는 자를, 소망하는 자들, 그래서 늘 갈급한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성벽을 졌으면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문을 빗장을 틀어놔야 그 성벽이 공격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바로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문빗장을 틀어주고 성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문빗장 울타리만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일용할 양식으로 아름다운 곡식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언어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고 아름다운 밀, 풍요함과 부유함으로 배불려 주시는 은총의 삶이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재미있어요.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소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이것도 하나님의 감사예요. 오늘 가장 추운 날인데 여기 추위를 느끼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눈이 양털같이 내리셨다. 양털이 어떻죠? 하얗잖아요. 그 눈들이 다 덮여서 온 세상이 양털같이 그렇게 덮여 있다 할지라도 서리를 재같이 흔드시며, 서리는 더울 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추울 때 오는 거잖아요. 우박을 떡부소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오늘도 한파를 뚫고 나온 우리 모두, 우리가 추위 속에 살아가는, 여기 심유석 권사님 계시지만 오늘 아침에도 심유석 권사님 뵐 때 이 주간의 마음은 심유석 권사님의 마음이 이전의 마음 같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간 어머니 천국에 보내드리고 이제는 혼자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질 테니까
뭐 날이 추워서만 추위가 아니라 오늘도 마음이 추운 사람들 있지요. 마음이 추운 분들. 그런데 오늘 성경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추운 사람. 눈이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가 재같이 흩어지고 우박이 떡부소리같이 뿌리시고, 그래서 누가 능히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8절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아멘. 말씀을 보내사, 그의 말씀, 그의 말씀. 인자하신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것들을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이시고 물이 흐르는 봄 돌아온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주의 한복판에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서 물이 흐르는 봄을 재촉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나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어느 민족도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요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용기로 소망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의 삶이 되어주실 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 예배당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늘도 새벽을 깨워가며 나의 하나님, 내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방패임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모든 추위를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이 하루 동안에도 가득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맛보게 하시는 종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끊어졌던 신경이 이어지게 하시고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위 때문에 마음이 추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몸도 춥고 마음이 추운 자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서리를 녹여주시고 그들의 모든 눈들을 녹여주시옵시고 얼어붙었던 대지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봄볕을 구하는 그 경험의 은총의 하루 이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연말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께 의탁드리오며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